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승리하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 하나님 믿음이 승리하는 시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놀랍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그리고 내 영혼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얻고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인내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거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 막히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한
힘으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이고 부부주일이며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재옥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한 주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거칠은 세파가 부르닥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까닭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지금 온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 요소가 세계 곳곳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계 전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염병이 오거나 어떠한 혼란이 올 적에는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세를 낮춰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낫게 하려고 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백암교회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행해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불편 관계가 있는 심령들이 있사옵거든 하나님께서 그럴때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문제가 잘 주안서 해결돼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발전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한 그들의 손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더욱 하나님 빛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져 나왔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힘의 힘으로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자후의 능력과 육체와 모든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큰 예가 임하여서 큰 예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고 또 부부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 후 6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단에서 정한 절기로서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고 또 부부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최근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5월 15일 날 시청률이 무려 24.4%, 지상파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연일 갈아치우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어제가 종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종편 드라마는 더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김희애 씨가 배역을 맡고 있었던 극중 지선우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대로 복수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복수극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런 지선우의 충격과 복수 욕구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근 국내의 높은 이혼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이런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막장 설정인데 저녁 드라마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친숙할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부부 문제들만큼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3위예요. 미국이 51%, 또 스웨덴이 48%, 우리나라가 47.4%입니다. 840쌍 결혼에 398쌍이 이혼하는 수치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1996년만 해도 이혼율이 2.19%로 세계의 32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분들의 이혼율이 97년에는 9.8%였는데 2007년에는 20.2%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한국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정말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혼율을 산정할 때 결혼하는 사람 대비 이혼하는 사람 수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서도 이렇게 높아지지만 반대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어져도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숫자도 자꾸 줄고 또 결혼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이혼하면 연예계의 탑뉴스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누가 이혼했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정의 토대를 이루는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터전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이혼 이야기를 못한다고, 왜냐하면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이렇게 웬만하면 이혼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재혼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토대인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일까요? 지금은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굳이 결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4집 중에 한 집꼴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16년쯤 후에는 34.5%가 혼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그리고 그 토대인 부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는 자녀 세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떤 건강한 부부의 세계를 꿈꾸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혼한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겉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혼한 가정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얼음같이 식어있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역시 위기 중에 위기예요. 부부는 가정의 근간일지인데 이 근간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진 소식들이 자주 들리잖아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정지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가정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갈라질지 불안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서 균열의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아담을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부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부부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가정, 첫 부부의 모습을 상기해보고 우리가 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본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자의 사람인자만 봐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 아닙니까?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성경의 표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에제르 커넥헤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제르라는 말은요, 도와주다, 돕는다라고 하는 뜻의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 돕는 도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기서 에제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누구예요? 다시 말해 아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이에요. 도움의 손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을 보면요, 여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보는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보배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이라는 말도요, 당할 당자에 몸신자를 쓰는데 이 당할 당자는 비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을 여자와 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보, 당신,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호칭할 때에 이 여보와 당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당신은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더 깊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참 좋은 의미. 또 우리는 우리의 소위 와이프를 뭐라고 해요?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이 아내를 안해라고 불렀어요. 안해. 이게 한다, 안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안해가 아니고요, 가정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가정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환하게 비치면 그날이 너무너무 맑고 좋아요. 근데 구름이 가득 끼면 왠지 우중충하고 저기압이고 우리의 기분도 감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해인 아내도요, 그 아내가 행복하고 밝고 기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긍정적으로 변해요. 근데 아내가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또 아내의 마음이 속상하고 그러면 가정이 침울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안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귀히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배우자들을 부를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불렀어요. 멀쩡한 이름 놔두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옛날에 또 아내를 부를 때 마누라, 여편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마누라는 것은 마주 누워라라는 의미에서 마누라고 옆에 있네라는 의미에서 옆에 낸 거예요. 그
그런데 그런 말보다 여보, 보배로운 당신, 내 몸과 같은 당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성경을 잘 알았는가 봐요. 당신이 아담이 한 말이에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한 조상, 아담을 한 조상으로 둔 인류는 어딘가에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언어 속에서도, 습관 속에서도, 본능 속에서도 그 아담의 모습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사람, 여보와 당신인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왜요? 처음에는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떨어져 갖고 이제는 이것도 미워 보이고 저것도 미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단정한 화장한 모습, 그리고 예쁘게 옷 가지런히 입은 모습, 그리고 늘 이야기할 때에도 조심조심 예쁘게 말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아직 같이 살다 보니까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도 안 하고 부어있는 그 얼굴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까칠하고 괴팍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성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2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년간은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살아가요. 너무 그냥 봐도 좋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져가요. 그냥 상대방을 봐도 대면대면해요. 소가 닭 보듯 별 감정도 없이 쳐다봐요. 거기다가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존재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구분만큼이나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책에 이렇게 책 제목을 썼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는 뭐예요? 외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계인을 만났을 때 친숙합니까? 어색하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자는 화성인, 여자는 금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엄밀히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요 전혀 다른 객체입니다. 이 각기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가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만 같은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두 사람이 만나게 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에게 배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제르라는 의미 속에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나의 배우자를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이 배필은 영어로 보면 correspond helper예요. 상호적인 서로 돕는 도움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대할 때 그 두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까지도 함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현재 우리나라 부부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년 전 KBS 1TV에서 주부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고 제일 좋았던 말, 또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제일 좋았던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어요. 그 결과 아내에게는 사랑해 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보,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라고 말하는 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그 이후에 1위는 사랑해라는 거였어요.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고생했어 여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이쁜데.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가 야, 드라마 속의 저 여성은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유, 당신이 더 이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표현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왜 있어요? 표현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표현하지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한다잖아요. 밥 묻나, 아는, 자자, 뭐 이게 다라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고맙다, 미안하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말이라는 것은 표현하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해요, 또 당신이 제 인생에서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부부의 관계가 정말 더 돈독해질 겁니다. 제가 SNS에서 한 외국인의 글을 이제 소개된 게 있어서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글을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나는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었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중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다음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 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요. 아들 시험 기간이니 신경 쓰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하고 싶어요.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고 거실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만 그렇게 해줘요. 이 여자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인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 동안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10걸음을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들이 멋있다고 박수를 쳤다. 나는 아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을 했다. 둘째 날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며 그동안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좀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또 아침 또 다음 날 아내를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에는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고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건가?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미소를 짓고 말하였다. 엄마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아들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들을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을 들러 부케를 샀다. 부케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 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에 들어서며 나는 소리쳤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이 누워 있었다. 숨져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고 위암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사연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나의 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곁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면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나의 돕는 배필,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의 달 부부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부부주일을 맞아서 나의 돕는 배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 드리며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또 부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그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께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견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피전헌금으로 주일헌금과 목장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며 머리되되 꼬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또 상처받고 인상의 무거운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모습으로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더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교회 학교와 또 학생회 등에서 교사로서 또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 우리 학생회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회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일부 교회학교 교사들은 최은숙 부장님도 나오세요. 아침에 안 받으셨죠?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부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여기 있는 교사들, 우리 일부에서 교회학교 교사들 인사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 여러분 가르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힘내라고 또 고맙다고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 가르쳐 달라고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자, 차렷 경례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기 목사님 나오시고요. 여기 전도사님 세 분 나오시고 유민호 지휘자님도 나오시고 사모님 나오세요. 목사님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사모님, 전사님, 유민호 집사님, 앞에 보시고요. 경례 들어가 주세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모범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아동부 교사 이신원 부장님 나오시고요. 중동부 교사 김미영 선생님. 먼저 아동부 교사 이신원 부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모범교사 제20-1호 모범교사 귀하는 백암성결교회 아동부 교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 아니라 교회학교 부흥에 헌신 충성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2020년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의 뜻을 모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1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백암교회 담임 목사 이호균. 중동부 교사 김미영. 모범교사 귀하는 백암성결교회 중고등부 교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학교 부흥에 헌신 충성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2020년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의 뜻을 모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1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백암교회 담임 목사 이호균. 뒤로 돌아주세요. 경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처럼 이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그들의 또 사랑과 또 수고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이고 부부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각 기관의 교사와 교역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백암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이 또한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고요. 지금 신명기서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서를 개관하고 있는데 이번 달 묵상하고 있는 묵상의 말씀이 신명기서가 주제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오늘까지 해서 두 번으로 이렇게 개관을 해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장소를 변경해서 이곳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각 기관 예배 그동안 중단되었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정상화했습니다. 묵상 자료를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는데 각 개인별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이제 다시 목장별로 시작했는데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더 열심을 내주셔서 다 목장 예배로 이제 온전히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신원 집사님, 유초동부, 김미영 선생님 학생부 모범교사로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란을 참고하셔서 담당 구역을 확인하시고 각 기관별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안내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자원봉사 2조에서 봉사해 주시겠고요. 오늘 점심에 제공되는 떡과 과일은 김정림 집사님께서 친정 아버님 장례를 이번 주 중에 마쳤는데 은혜 중에 마친 것을 감사해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최동찬 정한나 집사님께서 아들 은섭이 돌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송순자 집사님께서 개인 휴대용 스프레이용 손소독제와 리필 용품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 손소독제는 무알콜 손소독 세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피부 예민한 분들도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드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나가시면서 스프레이로 된 손소독제 2개씩 받아가시고요. 리필 용품 하나씩 해서 한 분당 스프레이 2개, 리필 용품 하나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송길동 이명근 성도의 장녀인 송미래 양이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네스트 웨딩홀 1층 시에나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성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때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부부주의를 맞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말씀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교사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총 속에 살아가고 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